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느레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드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득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문을 중심으로 문과 문짝을 먼저 만들고 그 옆으로 성벽을 건축하며 다음 문으로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서쪽까지의 성벽 공사를 나타냅니다. 먼저는 양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성벽 공사는 총 45구간으로 나뉘는데 양문에서 시작해서 삥 돌아서 양문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 시작인 양문의 공사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장 처음이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 지점은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 중간에 보시면 성별하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인데 기공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첫 공사이기 때문에 대표성도 있고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양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문은 양이 다니는 문,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릴 때 바칠 제물이 이동하는 문이었습니다. 성전과 가깝고 성전의 제사와 예배에 꼭 필요한 문을 먼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공사의 의미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 공사에 의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함께 해야 한다는 동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음 공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1절에 하나넬 망대까지 첫 번째 구간 공사가 끝난 뒤에 그 다음 2절부터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합니다. 여리고는 거리가 좀 먼 곳이었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어문이라는 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문인데 이곳에서 열린 어시장, 즉 물고기를 파는 시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상업과 경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양문이 성전과 제사 같은 교회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면 어문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제 활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며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터전인 어문과 그 주위의 성벽을 여러 자손들을 통해 재건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공사에 조금 비협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는 느헤미야를 가리킨다 합니다. 사실 드고아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셈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귀환한 유다 민족이 지금 섬기는 자신들의 주인이 아닌 다른 주인, 즉 느헤미야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조금 부정적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귀족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그 게셈에서 받는 이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밀고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문제들이 있지만 큰 뜻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는 옛 문을 중수합니다. 옛 도시 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변두리에 있는 문입니다. 여기서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 성벽의 긴 구간들을 나누어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에 기브온 사람들, 8절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하는 상인들이 나와서 건축합니다. 9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쪽이 아닌 바깥쪽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도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10절에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더 이롭기 때문에 도운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또 다른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벽을 중수합니다. 13절에 골짜기 문과 14절에 분문도 그곳 지방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구절인 내일 본문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리더로서의 대단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장에서 한 그의 설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렇게나 많은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놀라운 리더십과 설득력입니다. 그만큼 강한 추진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대단한 것인데 사실 공사 같은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명이 모든 책임자가 돼서 그를 중심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계속했던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과 계속 같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사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계속 또다시 설명해야 하고 드고아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지역마다 원하는 것도 다르고 또 건축 실력들도 방법도 다 다릅니다. 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받아주고 하면서 그들을 공사의 리더로 세워주고 서로 맞춰가면서 이 놀라운 공사를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로만 해서 더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 지방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더 어렵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헌신을 하고 같이 이루어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리더로서 더 신경 쓸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음 상하게 되면 그 일은 교회에서는 잘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든 실족하든 상관없이 일만 잘 되면 됩니다. 회사가 그렇습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추진력과 능력이 있더라도 사람을 잃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어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을 배워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하나 되는 것,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가는 것, 일한다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더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힘들더라도 리더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일, 이해하고 섬기며 일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의 복된 모든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한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며 올바른 교회의 사역과 리더십에 대하여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됨을 더 중시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올바른 리더가 세워지고 또 내가 그 리더의 역할을 맡아야 할 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